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자존하시며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의 말씀 앞에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는 인간의 감정을 통해 하나님은 발견된다, 그렇게 주창하는 암울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 외부에 존재하는 실제 않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실제 않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거룩이 진리의 기준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의 유일한 기준임을 거듭 확인하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자율성에 의해 진리가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획득은 오직 말씀으로부터만 비롯됨을 거듭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 의해 통제된 진리만 진리로 수용할 줄 아는 명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이성은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어진 선물이지 말씀의 결정자로 선물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말씀 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식일의 주인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의 의도와 목적은 외면하고 오로지 구약의 율법에 매여서 안식일을 왜곡시켰던 주님 당시 유대인들,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기독교 예배는 제7일에 지켜져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에 속한 일부 단체들 외에 대부분 교회들이 주일 첫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키면서도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몰라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안식일 문제를 살펴서 주일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유익한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안식일의 근거가 되는 가장 최초의 기록은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게 안식에 대한 첫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에는요,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기록이지, 표현이지 안식일에 대한 기록은 아닙니다. 그리고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는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입니다. 이 구절이 안식일에 대한 최초의 말씀이죠. 제7일에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구절을 근거로 제7일에 예배를 해야 된다는 그 근거로 삼습니다. 이 창세기 2장 3절을 근거로. 그렇지만 만약 성경에 안식일에 대한 다른 언급이 없고 사람들이 다 함께 지켰음이 발견된다면 2장 3절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안식일 준수를 위한 기초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제7일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기초가 존재한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안식일 준수를 고집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안식일을 따로 떼어놓고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절대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했듯이 창세기 2장 2절 3절이 정확하게 그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구약의 일반 문헌이나 성경에 나타나는 증거는요 오히려 그들의 주장과 반대가 됩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창조사역을 마치시고 쉬셨기 때문에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날을 따로 구별해서 특별히 지키라 그런 명령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 이전에 어떤 사람도 실제로 안식일을 지켰다는 기록이 창세기나 다른 어떤 책에도 없습니다. 모세 이전에 유대 사람들이 단을 쌓고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46장 1절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기도를 드렸다는 기록은 모세 이전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 이전에 안식일을 지켰다는 기록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외에 근동 지방에서도 안식일을 따로 구별해서 지켰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욥기서는요 대부분 구약학자들이 그 기록 연대를 출애굽하기 수백 년 이전, 다시 말해서 창세기의 기록 연대와 비슷하다 그렇게 구약학자들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 욥기서의 기록 연대가 굉장히 빨랐던 거죠. 욥기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마땅히 이행해야 될 많은 문제들을 다루면서도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요 그렇게 일찍 기록되었던 욥기서에 안식일에 대해 기록이 없다 그 말은 그 시기에 안식일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즉 인류 역사가 시작되던 때에는 안식일 문제가 전혀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일 안식일을 고집하는 무리들은 안식일이 마치 태초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이 언제 누구를 위해 제정되었을까요? 우선 느헤미야 9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안식일이 제정된 것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는 안식일 자체가 알려지지도 않았고 지켜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니라. 누구와 누구의 표징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안식일은 세상 모든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특별히 택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약속이고 표징이라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표징이라는 이 사실이 바로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 출애굽기 31장 이 부분에 두 번이나 되풀이해서 나와 이스라엘 사이의 표징이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안식일의 대상이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이 그 구절에서 10번 가까이 반복됩니다. 다시 말해 맹목적 선입견이 아니라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 적용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표징이지 그 외 다른 나라와의 표징이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를 구별하기 위해 주신 겁니다. 또 에스겔서 20장 10절부터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이 안식일을 알려주신 것은 시내산이었고 그 안식일은 이스라엘을 위한 표징으로만 주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은 팔레스타인이라는 좁은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것이라 그 말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세계 각 지역마다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안식일은 다 서로 다른 시간에 시작될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모든 세계가 동시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주의자들은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죠. 안식일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궁극적이고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관한 특별 계시를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가 출애굽기 16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상황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2달 보름 정도가 지났을 무렵인데 그때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이르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줄여 있었고 모세에게 불평을 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나라는 떡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겠다 하고 그렇게 모세에게 알려주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6일 동안 매일 그 만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6일째는 2배로 거두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제7일에는 만나를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7일에는 왜 주시지 않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출애굽기 16장에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만나를 거두는 것에 대해서는 답을 얻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주간의 제7일에 항상 지켰던 것은 아닙니다. 유대 사람들의 달력 때문에 제7일에도 어떤 절기나 행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유월절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유대력 1월 10일부터 지키게 되어 있었고 1월 10일에 양을 잡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달 14일에 먹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10일이나 14일이 안식일과 겹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해마다 그 날짜가 다르니까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안식일 대신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유월절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죠. 해야 될 일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를 지키느라고 안식일을 못 지켰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벌을 받았습니까?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합니까? 그런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안식일 날 유월절이 겹쳐서 유월절을 지키느라고 안식일을 못 지켰다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벌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9절을 보면 추수를 시작하는 날부터 7주를 세워서 77제를 지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추수를 시작하는 날은 해마다 다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절기가 겹치니까요. 다시 말해 추수하는 노동은 안식일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겁니다. 그런데도 미리 정해진 날짜에 의식을 치르지 않는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은 잘못이죠. 때때로 정해진 절기들과 안식일 사이에 갈등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런 모든 정황들을 미루어 생각해 보면 안식일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는 안식일 제도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제도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까? 정해지지도 않았으니 안식일을 지켰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금방 우리가 확인했듯이 이스라엘 내에서조차 안식일을 언제나 주간의 제7일에 지킨 것도 아니라는 사실. 이스라엘 내에서 마저 반드시 7일마다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제7일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식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더구나 복음이 임함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도 친히 안식일을 지켰다 그렇게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주님도 안식일 지키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도 지키셨으니 토요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고집하는 것은 주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역전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그런 아집에서 비롯된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율법은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도덕적 율법이 아니라 의식을 행해야만 되는 행사로서의 율법. 그것은 완전히 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완전히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에 지배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주님은 유대인으로 나셔서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얽매고 있던 율법은 완전히 완성되었고 폐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구약의 그런 율법들이 우리를 거스르는 것이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안식이라는 말이 9번 등장하는데 그 안식일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지켜졌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1장 12절에 보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런 말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면 거기에도 바울이 안식일을 이용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뿐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다른 기록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제7일에 모였다거나 제7일을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지켰다 이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그런 모든 규례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 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절기를 지켜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일 안식일 예배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레위기 23장 3절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인데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지킵니다. 분명히 레위기 23장 3절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6일 동안은 일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안 지킵니까? 요즘은 다 주 5일 근무 아닙니까? 그죠? 6일 동안 일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 안 지킵니까? 거기다가 안식일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자기가 사는 그곳에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차를 타고 가서 지키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면서 토요일에 예배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기들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만 옳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그들이 있는 거죠. 왜 그들이 그런 모순된 일을 계속하는가 하면 수단과 목적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수단이었던 것이 나중에는 목적이 되어서 목적은 없어지고 수단만 남게 된 겁니다. 그 수단을 구실로 사람을 억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한 예로 법은 원래 사람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 있는 수단이지 법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법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것은 인간의 삶을 억압하는 도구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바로 그렇죠. 수단과 목적을 뒤바꾼 가장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주신 율법을 세분화해서 613개 조항으로 나누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분화해놓고 그 중에 어떤 것을 어겼을 때 율법 선생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몇 번째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정죄합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율법이 안식일법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벌어진 안식일 논쟁이 다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2장에 미리삭 논쟁이 있고, 마가복음 3장에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것, 누가복음 14장에 고창병 환자를 고친 것, 요한복음 5장에 가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눈먼 소경을 고친 것, 이런 것들이 다수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그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고치신 사건에서 주님은 화를 내는 회당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난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묻습니다. 니네들은 안식일날 니네들 키우는 짐승을 몰고 가서 물 먹이지 않냐?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안식일법에는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일은 안식일법보다 상위에 두고 있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어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우물에 빠진 사람이나 짐승을 구하는 일, 짐승에게 먹이와 물을 주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법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허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한 주님을 문제 삼은 것은 목적과 수단을 서로 바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식일은 쉼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인간과 피조물의 쉼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습니다. 쉼의 참된 의미는 모든 매임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거죠. 그것이 바로 쉬는 겁니다. 비록 일시적이지만 과중한 업무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이고, 시간의 매임에서 육체의 고달픔에서 정신의 고달픔에서 노임받는 것, 그것이 안식입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은 지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손 마른 것을 회복시키고 꼬부라진 것을 펴주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고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게 바로 안식이죠. 그런 차원에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고 따라가는 것이 목적이지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는 것을 왜곡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끝부분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제7일 안식일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안식일의 목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안식일의 노예가 되어서 안식일을 위한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위한 안식일,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위한 안식일을 그들은 지키고 있는 거죠.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안식일이 목적인 사람들, 공로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바로 그들입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율법의 문자적 해석이나 랍비들이 만든 구전에 얽매이기보다 율법의 정신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법 이전에 법을 만든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 그 말이죠. 믿음의 조항들에 대한 이해 없이 그것들을 맹목적으로 반복하는 것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형식과 절차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을 이해하고 따라갈 줄 아는 그런 신앙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